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회색지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회색지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 지역을 회색지대라고도 하고요. 또 구분하기 어려운 모호한 상태를 가리켜서 회색지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과 흰색처럼 딱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중간한 상태를 이제 지칭할 때 회색지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사실 이미 깊숙이 곳곳에 이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한 상태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이게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단정짓기 어려울 때에도 이런 회색지대 사이에 놓이게 된 거고요. 또 정치 및 외교,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아주 모호한 상태를 이제 회색지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 회색지대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알게 모르게 이 회색지대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 말씀은요, 이 엘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외치고 있는 그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정확히 아주 그냥 이 회색지대라는 말과 어울리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었냐라는 것을 명확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는 상태.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회색지대에 딱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엘리야가요 아주 간절하게 외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혹시 신앙의 회색지대의 한 가운데 여러분들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엘리야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외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의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큰 배경이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 초대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총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이제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지만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었을 뿐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 중에서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가장 악한 왕을 꼽아보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특히 아합이 왜 악했냐 봤더니 이 우상 숭배라는 것에 아주 철저하게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시면요, 아합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아합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고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악해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합의 이런 모습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개인적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적이게도 이 아합의 이런 일탈, 신앙적 일탈이요, 자신이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 전역 아주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아합이요 엘리야를 만나고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반문하면서 고백한 것이 18절의 고백인데요. 엘리야의 말을 보면요,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아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괴롭혔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뒤섞게 만들었다, 혼란스럽게 하다,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물을 휘저어서 아주 흐리게 보이게 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인데, 누가 이 일을 북이스라엘에 행하였냐?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너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합이,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집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의 문제가요, 내가 나만 섬기고 나만 바알을 섬기고 나만 아세라를 섬기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합의 이런 신앙적 일탈이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국가를 괴롭게 만드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이 되어졌냐면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 보면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취했던, 하나님 몰래 전리품을 취했던 그 아간을 향해서 후에 이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너가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한 사람의 전리품을 취했던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과 혼란을 가져왔다라고 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때 이 괴롭다라는 게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의 외침가요, 여호수아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합의 우상 숭배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개인이 좋아서, 이세벨이 좋아해서 드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산당을 세우고 나라에 이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는, 괴롭게 만드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합의 사례를 통해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선택,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요, 주변 공동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특별히 우리 가정 공동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적 태도, 이 행동이요,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신앙을 형성하는 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요,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부모의 신앙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공동체에 강력한 본이 된다는 것. 여러분, 부모가요,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이게 근데 교회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 자녀들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부모가 신앙을 가볍게 여겨요.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줘. 신앙 앞에 부모의 선택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 혼란 속에서 자라온 자녀들은요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요 위에서 봤듯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 영향이 공동체에 퍼져가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가 어디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의 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는 자로서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삶으로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배의 가치를 높이며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시냐라고요. 이런 모습이 본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힘들 때 기도했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해. 이런 자녀들이 힘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라고 떠밀지 않아도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게 되면 기도하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다. 부모가 집에서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해요.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 부모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배의 가치면요,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신앙, 특히 부모된 우리의 어떤 영향력, 신앙적 영향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요 목사로 살아가는 저한테도 굉장한 고민이고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늘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고 또 삶으로 살아나가겠다는 결단은 하지만 사실 이게 쉽게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말씀 가까이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의 공동체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고 바라신다면,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삶으로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순종하고 실천하고, 잘못하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합이요, 바알, 아세라, 물론 이세벨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좋아서 들여왔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를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을 통해서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물이 흐려질 대로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정확한 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흐려진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비전이 없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느냐?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어두웠거든요. 절박했거든요. 비전과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인간이 한 명 등장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엘리야의 등장은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요, 이 흐려졌던 물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해 나가시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하나님의 열심과는 달리요, 이 정화의 대상이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요,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 오늘 본문 21절을요, 우리 다시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성경 보니까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는지가 제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런데 백성들의 상태가요, 머뭇머뭇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외침 어려운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니면 바알 선택하라. 이게 어려운 질문이냐 우리한테.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거든요. 고민할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머뭇머뭇할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머뭇머릿거리겠어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들이 대답을 못했을까? 왜 이렇게 쉬운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인데요, 18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엘리야가 이제 아합의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결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이렇게 850명 편 먹고 나는 혼자 나갈 테니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야의 선포는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냥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또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종교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엘리야가의 갈멜산에서요, 정말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대결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 위에 말씀 보면요,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자, 누가 진짜인지를 보여주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왜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19절을 보시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라라고 엘리야가 요청을 하는데, 근데 그 앞서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요,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세벨과 함께 상에서 먹는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엘리야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의 상에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요, 이세벨의 후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도움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이세벨의 후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나라의 왕비인 거예요. 즉 정부의 후원을 받는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리의 눈에는 그저 이방 신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는 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 반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1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반대적인 상황으로 여호와 선지자들을 대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자세는 어떠냐? 이 나라의 종교적 자세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핍박하는 거예요. 보이면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게 지금 그 자세였고, 그러니까 멸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나라의 곳간을 털어서 후원하고요, 지지하고, 이게 진짜야라고 이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야 하나님이야? 그냥 생뚱맞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너 하나님이야? 너 바알이야? 이 질문을 지금 오늘 본문 21절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냥 바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수와 권력이 아세라 편이었다는 거예요. 바알 편이었고. 여러분, 백성이란 존재는요, 눈에 보이는 힘, 지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수의 권력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지하고, 또 그런 문화 속에 오래 살아오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바알 문화가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신이면 그를 선택하라는 이 외침에 머뭇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임에도 이런 다수의 권력과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입니다라는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이 갈멜산 앞에서 이들의 모습이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세상이 내세우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선택, 갈멜산 앞에 우리가 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녀의 진로, 학업, 결혼의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는 싶지만, 믿음의 가치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는 싶지만, 현실적 조건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믿음의 선택이 자녀에게 손해가 될까 두려워서 머뭇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직장과 생계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일이나 불의한 구조를 보고도요, 믿음의 소리를 못 내요. 네, 잘못될까 봐. 머뭇한다는 거죠. 시간의 우선순위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 섬김 중요하죠. 그런데 가족 모임, 회식, 휴식 이런 게 겹치다 보면요, 머뭇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이런 이유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만 보면요, 이들의 모습이 참 답답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셨는데 왜 머뭇하고, 그래서 우리 손가락질하고 답답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갈멜산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신앙의 회색 지대입니다. 검은색도 아닌 거예요. 흰색도 아닌 거예요. 그 중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중립적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없다. 우리의 신앙은요, 중립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이 길에는요, 중립은 없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해요. 회색이 없는 거예요.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인 것이지 어중간하게 비치는 빛은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과 바알이 공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한 발, 세상 편에 한 발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수요 예배도 잘 나오고 주일날도 예배 잘 나오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우상 숭배 문제는, 바알 문제는 사실 나랑은 크게 그렇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도요, 회색 신앙의 모습을 띄울 때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당시에 번영한 도시에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교회 활동도 외적인 신앙의 모습도 나쁘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책망하시면 신앙생활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교회 활동이 있었다고요. 근데 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라고 경고를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책망하셨냐? 물론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처럼요, 막 외적 우상 숭배 문제가 여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내적인 미지근함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신앙이 혼합된 문제였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을 버러지지 않았지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나는 이미 부유하니까 부족함이 없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유하니까. 이런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 내적으로 어땠는지, 이 부유함 속에 빠졌던, 자기 만족에 빠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책망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을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고요. 금요기도에 나오고요. 주일 예배도 안 빠져요. 근데 한쪽에 미지근한 모습이 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미지근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본질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들이 삶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보세요. 비가 필요할 땐 바알 찾거든요. 풍요의 신이니까 그때 막 바알 찾고, 또 다른 문제 있으면 하나님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딱히 우상 내세우지 않고요.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마음 가운데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지배적이니까 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는 모습을 이들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미지근하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오늘 제목으로 이야기하자면 회색 지대에 더 이상 서 있지 마라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신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여러분 이렇게 외치죠.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외침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회색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회색지대. 이 회색지대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으로 헌신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요만큼만 내 삶을 내어드려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간단해.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쪽 저쪽 중간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전부를 드려라.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색지대의 신앙이요, 이 어떻게 보면 중립이라는 탈을 쓴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토해버린다. 스스로 괜찮지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니까,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이유도 찾지 못해요. 부르짖음 절박함도 생각나지 않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도 이 회색지대에 서 있으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색지대는요, 잠깐은 서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림은요, 결국 잘못된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잘못된 선택은요,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 회색지대에 서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 섰던 북이스라엘처럼, 예수님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실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볼 때 동일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라기는요, 이 엘리야의 결단 촉구 앞에서 머뭇거리고 답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그와 함께 했던 이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붙드시고 올 한 해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 질문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하나님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렸던 신앙의 모습은 이제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성도로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서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담고 돌아갑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오늘 엘리야의 외침 속에 머뭇머뭇거렸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예수님의 책망 앞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케 하시고,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선택의 문제 앞에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올 한해 믿음으로 승리케 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렸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정결하고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것 다 끌어주시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 전부를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끌어주시고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붙들고 하나님 엘리야의 외침과 예수님의 책망을 마음속에 담으며 오직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엘리야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겉으로는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며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머뭇머뭇거렸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정결하신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주님 편에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삶, 시간과 물질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결단이 올 한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